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이제 4장 후반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설교 때요. 그때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음식을 사서 돌아온 제자들과의 또 대화, 이 대화들과 동시에 수가성에서 나오는 허다한 그 무리들, 이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보듯이 우린 상상하며 바로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추수하여 열매되어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동시에 그 수가성의 여인들이 수가성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과 겹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고자 했던 바로 갈릴리 가나 동네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에만 있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녹아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이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특별히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동시대의 그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그 개인의 제자됨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자리의 배치보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제자된 관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각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루며 확인해야 될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로마서라고도 한 신학자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역사도 배우지만 또한 우리는 이 신학적인 내용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깨닫는 것, 아시겠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로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또다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을 얻어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 절 읽었지만 사실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 몇 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의 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우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다 같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다들 영접을 합니다. 왜 영접을 했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표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정반대, 지금 상황과 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뭡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아야 믿는 바로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에 수가성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바로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추수할 것을 바라보는 그거지만 오늘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경험을 바로 표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신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니 분명히 이 표적을 보아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신하입니다. 이 원어에 이제 바실리코스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의 바로 직속 신하였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아들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신하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보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와서 6시간의 거리인데요. 여기를 달려와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오직 그 간절함 또 긴박함 이것이 가득합니다. 이 신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가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표적을 원한다고 마치 이 신하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면 딱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 너희라는 복수를 써서 주님은 복수 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 너머에 있는 바로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이 신하가 속해 있는 이 귀족으로서의 사두개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 모여 있는 바로 군중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중들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표적을 원하는구나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하에게 너희 사두개인들은 내가 직접 가서 만져야 나을 거라고 믿느냐가 되거나 또는 이 신하의 믿음은 너희들과 다를 것이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구나라고 구분하는 이 두 개 중에 분명히 하나의 책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책망인지 한번 우리가 또 이어서 한번 신하의 믿음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그의 말씀에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자, 예수님 앞에서 이 신하는 먼저 일단은 예수님이 직접 만져야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기 전에 가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주님 함께 내려가셔서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간청하고 있거든요. 즉 아들이 죽기 전에 데려가야 한다는 그 긴박감과 절박함, 간절함이 분명히 가득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행하셨던 그 찾아가서 친히 만지는 치유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말씀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분명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신하에게는 말씀만으로도 믿고 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이 신하에게 그 믿음이 부어질 그릇임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만약 이 신하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계속 간청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같이 가실 것을 청하되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청하되라는 동사는 진행형입니다. 즉 계속되는 동작이나 반복되는 동작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님 함께 가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청함을 멈추고 순종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가 살아나리라,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에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 시점의 선포.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당장 이 신하는 전화해서 확인했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 아들 어떻게 됐어? 라고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죠? 주님의 현 시점의 이 진행적인 현 시점의 선포,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바로 이 말씀의 선포에 의지하여서 이 신하는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은 왜 그러면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둘째는 아들이 낳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중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신하와 신하의 가족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겁니다. 마치 이전에 나왔던 수가성의 여인의 그 여인의 갈증만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수가성에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목적이자 아버지의 뜻인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하의 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신하의 믿음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신하에게 믿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살아있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정말 귀감이 되는 부분은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받고 일단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었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직접 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일단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영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고 하시면서 표적을 보고 믿는구나 라고 하신 책망은 바로 두 번째, 이 신하가 아닌 사두개인이나 또는 대중들에게 한 바로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 드디어 이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인을 만나죠. 그래서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드디어 이 신하와 가정에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확인함으로써 신하는 그의 믿음을 더욱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함으로써 신하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53절, 5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신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한 그 믿음이 흘러넘쳐서 바로 가정에까지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현 시점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가정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의미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신하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믿음이 충만하여 넘쳐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현 시점에 선포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바로 지금 생명을 주어 살린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썩어지거나 상처나 이 고통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만물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만물이 살아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때가 또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절의 본문과 같이 무덤가에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주님 부활하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줄 때,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지하였을 때, 바로 그때 그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오늘 이 신하처럼 아직 말씀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하지만 바로 지금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만약 궁금증이 있다면 나도 이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역사할까? 사실 지금 바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신하처럼 말씀에 일단 순종하여 말씀을 붙잡고 바로 지금 말씀을 붙잡고 지금 순종하는 그 신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지금 임하는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바로 지금 생명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열매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임하는 말씀, 지금 임하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 바로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일단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그 말씀에 주님 내 믿음 약하지만 붙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신하처럼 언제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물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임했던 그때 열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맞네요 주님, 맞네요 주님,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네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작정할 거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주님이 구원하시니 지금 믿습니다. 바로 그 순종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부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순종할 때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참모습이 오늘도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이 믿음이 강하여지고 부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음이 되어서 그가 속한 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라면 확실히 붙잡고 일단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되고, 또 결국 그 열매를 친히 또 경험하고 맛보고 또 이 복음을 또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또 변화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